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테 신곡 읽기 어느덧 이제 천국편 13곡 읽게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태양천, 태양의 하늘인데요.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 영혼들이 여기 빛을 발하면서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 그 수도회에 이제 그 12명씩에서 각 두 무리가 왕관을 이루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예, 13곡에서는 이제 아키네스가 아담과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 또 솔로몬의 지혜가 또 어떤 지혜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인간들이 또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인공은 또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미름사 번역 또 여러 번역을 보면서 한번 또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보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상상해 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동안 뿌리 깊은 탑처럼 이미지를 간직하라. 예, 다른 번역본은 이제 그 상상을 확고한 바위처럼 간직하시오. 굳은 바위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 우리 그 가톨릭 출판사의 그 최문순 신부님이 최민순인가요? 항상 제가 헷갈려요. 민순. 최민순, 예. 최문순은 저기 강원도 정치인이죠. 최민순 신부님이 여기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좀 그 의미 있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항상 늘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쇼펜하우의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뭐그 독일어로 이제 포시텔룽을 번역한 말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표상이란 말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리스의 이제 판타시아 또 영어의 이제 이미지네이션, 라틴어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이미지네이션 안에 이제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려본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상상이 이제 바로 그거잖아요. 그 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런 거예요. 그 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시각이 이제 적이지만 우리가 이미지 하면은 시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잔상, 인상처럼 나에게 남아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예요. 그래서 후각, 청각, 미각, 뭐 맛에 대한 이미지, 또 뭐 색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형태, 또 촉감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보면 영어에서는 뭐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나오죠. imagine, let him imagine. 뭐 존 레논의 Imagine All the People 뭐 그런 노래 유명한 노래 있죠. 또 그 결과로 나온 게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말의 그 한 단어로 그러니까 뭔가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단어로 한다면 그리다 머릿속에 그리다 그 다음에 그 그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림 상. 그래서 내가 이제 보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이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테가 4, 5세기를 그 경험하고 이제 돌아와서 시인으로서 이제 독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본 것을이겠죠. 이제 과거형이 되겠어요. What now? 이제 지금 내가 본 것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갔다 와서 내가 본 거지만 지금 저기 그 상태 그때는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본 것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독자는 상상해봐라, 그려보라는 거죠. 이제 독자는 그 단테처럼 같이 따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steadfast rock 그랬어요. 락 바위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탑이라고 탑을 이야기했는지 예, 이게 몇 곡인가요? 어,
한테 13고 원문을 보려고 하는데 13곡의 앞부분. 바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였는데 탑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H 딱 이러는데. 예, 이 페르마 루페 그랬네. 페르마 루페. 펌. 루페라는 말은 어, 루페라는 말도 저도 처음 보는데요. 루페. 바이란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어도 이제 락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딱 머릿속에 잘 간직을 하라는 거죠. 하늘 전체에서 가장 밝다는 15개의 빛나는 별들을 그랬어요.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예전에 그 이집트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이론에 따른다면 하늘에서 이제 가장 빛나는 별이 15개. 오늘 이제 등급으로 우리가 표시하죠. 가장 뭐 밝은 정도에 따라서 1등급의 별을 이제 치면은 그게 15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에서 가장 밝다는 15개의 빛나는 별들을 이 별들은 대기에 두꺼운 안개를 관통하는 막강한 빛을 발하고 있다. 예. 지상에 있는 그 대기층을 꿰뚫고 멀리서까지 그 커다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북쪽 하늘의 광대한 둥근 천장에 담긴 밤낮으로 돌아가기를 지치지 않는 저 거대한 수레를 상상해 보라. 됐어요. 이게 이제 그 밤이나 낮이나 그 우리 시야에서 그쵸? 우리 시야에서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돌아가기를 지치지 않는 말은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그 별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게 이제 바로 그 큰곰자리죠. 거대한 수레라고 했는데 이제 그 최민순 신부님은 이제 그냥 바로 큰곰자리 별을 생각을 해봐라, 상상하라 이랬어요. 그려라. 그 이제 수레가 북두칠성인데요. 큰곰자리의 수레. 근데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외건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웨인이라고 했네요. 웨인. 웨인이 아마 그 수레 바퀴 뭐 그런 뜻인가요? 예. 북두칠성이죠. 우리로 하면 북두칠성. 또 하늘 한쪽 끝에서 시작하는 그 뿔의 입을 상상해 보라. 그게 이제 작은 곰 자리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또 여기가 이 북두칠성이 어떻게나 여기가 북극성이고요. 어, 노란색, 오락갈 색깔이 예, 여기가 북극성이고 어떻게 되나? 이게 작은 곰 별자리도 다 까먹었네요. 이게 우리가 북두칠성이 작은 곰자리인가요? 일단 그 북두칠성 자리 밑에 알파 베타 극입니다. 알파 베타인가요? 예. 그게 그러면 알파 베타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베타요.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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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이게 7개가 북두칠성인가요? 아니, 북두칠성은 저 북두칠성 자리 거기 국자 있는데요. 예, 국자. 왼쪽에 예, 예, 이쪽이요.
안에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자 맞죠? 여기, 이거 못 찾아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도 못하네요. 얘가 이제 북두칠성이고, 얘가 북극성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작은 음자리라는 거죠. 그쵸? 얘가 케페오스, 카시오페이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W자로 된 게.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곰자리에 여기 이제 그 꼭대기가 북극성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하늘의 한쪽 끝에서 시작하는 그 뿔의 입을 생각해 보라. 그게 이제 작은 곰자리를 가리키는 음, 하늘의 끝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그 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축. 그쵸? 북극성이 이제 원동천, 하늘의 큰 천구에 이제 축이 되는 거죠. 북극성이. 예. 그래서 별자리를 이제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 큰 곰자리겠죠. 이게 작은 곰이고. 그 다음 사면 보겠습니다. 죽음의 한기에 쌓인, 했죠. 예. 죽음의 한기에 쌓인 미노스의 딸이 하늘에 남긴 별처럼 두 원으로 겹쳐 서로를 비추어. 여기 이제 그 북두칠성하고 큰 곰자리하고 작은 곰자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노우스의 딸은 이제 아리아드네예요. 아리아드네는 그 유명하죠.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 밑에 뒷그림이 안 나오는 한번 여러 번 이제 차례 소개해서 그 테세우스가 아테네 왕자가 저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그 괴물 미노타우로스 인신공양이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요. 그 괴물이 이제 미로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테세우스가 가서 그 괴물을 이제 죽이고 아리아드네 실이라고 그러죠.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미로를 빠져나온 방법을 이제 이 아리아드네가 그 가르쳐 주었어요. 도움으로. 그래 테세우스 가다가 예, 집에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에 크레타 섬에서 아리아드네를 여기 낙소스 섬에 우리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낙소스 라벨인가요? 그 회사 있을 거예요. 저렴하게 나오는 낙소스라고 하는 그 클래식 주로 많이 그 CD로 그 발매하는 그런 그 곳인데요. 예, 아무튼 그 섬의 이름을 따서 낙소스 섬에 이제 이렇게 뭐죠 아리아드네를 놔두고 저 뒤에 배가 여기 가죠.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좀 하얗게 보이는데요. 하얀 배. 아리아드네를 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의 신인 이게 바코스죠. 이쪽 같기도 하고 여기인가요? 저도 오늘 처음 자세히 봐서 이쪽에는 사티로스고 마이나데스 여인들이고 음, 이쪽 같습니다. 이쪽.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 그 덩굴을 포도송이를 머리처럼 해요.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 테세우스가 홀로 남겨두고 내버려둔 그 아리아드네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식도 올려주고 나중에 이제 아리아드네가 죽어서 왕관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여러 개 돼 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이것도 일곱 개네요. 예, 그래서 이 그 미노스 딸이 하늘에 남긴 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왕관자리라고 불리는 그런
적인데요. 여기 각주의 미주에 보면 바코사 디오니소스와 결혼하여 썼던 화관이 성운으로 변했는데 이를 아리아드네 관, 북쪽 왕관자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왕관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겠죠. 사실 왕관은 뒤에까지 앞에만 보통 미스 코리아 선발대 뭐 이런 데 가면 여인들이 이렇게 관을 쓰면 이렇게 절반만 누고 뒤에는 없던데 예,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둥그렇게. 근데 보통은 둥그렇게 이렇게 화관을 둥글게 쓰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서도 여기도 둥글게 다 쓴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가 또 여기 사티로스도 이렇게 쓰고 있죠. 화관을. 네, 그림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별처럼 왕관자리처럼 그 이제 그 영혼들이 그 태양의 하늘에 있던 어, 빛나는 영혼들이 두 개의 원으로 겹쳐 서로를 비추어 하나가 한 원이 다른 하나 속에서 자기의 빛을 지니며 둘이 함께 돌고 있는데 그 조화로운 것이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따르는 듯하구나. 예,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원을 지어서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열두 명이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무리가 둥글게 된 무리가 우리가 강강술래 할 때도 뭐 그렇고 그렇죠. 두 개 그 원으로 이렇게 겹쳐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이렇게 반대로 그렇죠? 한쪽은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턴하는 게 더 멋져 보여 또 자연스러운 거죠. 같은 쪽으로 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열린 책들 보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가도록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One go forward, the other backwa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상상하면 내가 있던 곳을 선회하던 그들의 두 가닥 춤과 그 진실된 성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하늘에 이제 그 밝은 별들의 그 이 24 영혼들의 광채를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테와 베아트리체 두 사람의 주위를 이렇게 맴돌던 두 24명의 영혼을 하늘 위에 빛나는 그런 별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1등급 별에.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실된 성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1행에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some shadowing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의 그 감각의 그 결과로 경험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다름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 뭐 넓은 감을 먹었다 또는 뭐 달콤한 딸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직접 먹었던 어, 상태에서의 그 느낌하고 내가 나중에 그 먹었던 걸 떠올리는 그 느낌하고는 다르죠. 그게 이제 쉐도잉이요. 그러니까 이제
희미한 그 기억이 되는 거죠. 내가 딸기를 먹었던 그 기억을 하는 것은 먹었을 때의 그 달콤함에 비하면 이제 그림자 같은 거죠. 그래서 진실된 성자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니들이 상상을 머릿속에 독자들 그려보면 어렴풋이 예, 떠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다 진실한 별자리에 그림자 같은 것이라도 볼 것이요. 그림자가 이제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비랭이 보시면. 네, 엄브라 그랬어요. 엄브라. 네, 그 지옥에서는 또 그 지옥의 영혼들은 그 그림자와도 같다고 그랬죠. 이제 그림자가 이제 그 갖는 그게 그거잖아요. 실물이라 거기 항상 딸려 있고 플라톤 식으로 말하면 이 그 존재 등급에서 아주 맨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예, 그런 게 이제 엄브라죠. 이미지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곳의 별들은 우리의 인지를 훨씬 넘어 빠르게 키아나의 움직임과 매우 다르게 운행한다. 다른 모든 하늘들을 앞서는 하늘은 그렇게 빠르다. 그 이제 오동천을 그 말해요. 그러니까 제일 그 있는 그 하늘 그 천, 그 엠피리오 바로 아홉 번째 원동천 엠피리오가 열 번째고 그래서 그 키아나는 여기서 이제 그 토스카나 지방에 단테가 있던 그 피렌체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강이라고 하는데요. 흐름이 아주 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그곳의 별들은 우리의 인지를 훨씬 넘어 빠르게 키아나의 움직임과 매우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키아나는 이제 느리게 흐른데 그 별들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데 어, 그건 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뭐 지상에서 아주 빠른 뭐 그것보다 더 빠르다 이거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주 느리게 흐르는 그 키나강보다 훨씬 빠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린 책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뭐냐면 그 하늘에 지금 있는 그 태양의 그 태양천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그 경험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가장 빠르는 하늘이 원동천의 속도가 여기 토스카나의 티아나강의 느린 움직임을 능가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원동천과 키아나강의 그보다 더 원동천이 빠르다. 그런 게 아니라 원동천이 키아나강보다 빠른 정도만큼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단테가 천국에서 본 거하고 독자들이 상상한 거는 너무 그 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 같아요. 예, 그 가톨 출판사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풍습과 저기에 그것이 아주 다른데 마치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치닫는 하늘, 원동천의 움직임이 키아나의 움직임과 아, 다름, 다름 같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래서 이게 그 뭐죠? 미름사 번역이 틀렸어요. 보면 자 거기서는
바코스나 페아나를 칭송하지 않았고 하늘에서는 그리스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그 바코스 포도주의 신 페아나는 아폴론 신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페아나가 페아나라는 말이 저도 처음 보네요. 지난 예전에 봤을 텐데 여기다 이제 아폴로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우본에는 페아나 그랬어. 페아나라는 말이 이제 바코는 이제 정이고 뭘 라틴어 사전 보겠습니다. 라틴어 사전에 페아나가 아폴론 신이 분명히 이제 뭐 뜻이 있을 거예요. 아폴론 뭐 그 포에보스 빛나는 자, 또 아폴론 뭐 여러 가지 그저 안 나와 있네요. 예, 아무튼 그 페아나라는 뜻이 파이안을 저기로 했네요. 파이안. 예. 파이안이 그리스어로 아폴론 신을 뜻하는 거, 또 아폴론 신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파이안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파이안. 그래 나와 있네요. 음, 하일봇. 그래서 치료의 신, 의술 신, 치료하는 자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 파이안이 이제 그런 뜻이고요. 파이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의술의 신이란 뜻입니다. 치료의 신, 치유의 신. 또 그 니체가 그 디오니소스 아폴로 이렇게 대비를 했죠. 이게 이제 감성을 상징하고 열정, 그다음에 페아나, 아폴로는 그 이성을 상징하고 조화를 상징하고 그래서 두 개가 다 이제 이 바쿠스적인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로적인 것이 잘 조화가 돼서 그리스 비극이 발전됐는데 소크라테스가 너무 이성주의여가지고 에우리피데스가 그 영향을 받아서 너무 극을 예, 이성을 중시한 그런 극으로 만가지고 재미가 없어졌다. 비극이 몰라 그랬다. 그래서 음악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비극의 탄생에서. 예, 페아나가 이제 어떤 말인지 한번 찾아본다고 했어요. 파이안이네요. 파이안은 알았는데 페아나가 라틴어 표현이 좀 이상해서 파이안을 이제 예, 파이안을 페아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저기로 가면 그 이게 이로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에로 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가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렇게 라틴어의 아로 끝나면 보통 여성 명사인데 또 남성 아로 됩니다. 시인도 포에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성 그 어미입니다. 페아나.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대신 그런 그리스의 그런 여러 신들을 칭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 대신 뭐냐면 이제 에, 그 그리스도 그죠 신성한 본질의 새 위격과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있는 위격을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신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죠. 그림의 세 가지 위격, 그러니까 Father, Son, 그다음에 성신, 홀리, 뭐 성령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이제 신이라는 거죠.
성부는 신이고, 뭐 아들,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하고 성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자하고 성령하고. 예, 인성과 신성이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 위격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 이제 person인데, 이 페르소나, 원래 이제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시면 페르소나 이랬죠. 페르소나. 트레 페르소나, 우나 페르소나. 그래서 영어에 이제 퍼스고 원래 라틴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가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인격 그런데 격이라고 그러죠. 격. 그래서 예, 광대, 탈, 가스크, 그다음 배우, 칼, 배역.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롯해서 신분, 지위, 직을 뜻하고 인물, 인격, 사람, 개인을 뜻하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person, 철학적인 것은 이제 위격 어, 이런 뜻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편 보겠습니다. 노래와 원무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거룩한 들은 무와 인물을 왔다며 즐기는 가운데 우리를 우리 쪽을 향했다. 자, 이런 임무, 저런 임무, 이거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둥글게 그게 이제 하나의 임무고 또 하나의 임무는 뭐죠? 단테 일행에게 단테에게 이제 뭔가 궁금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춤추다가 노래 부르다가 잠시 멈췄다가 단테가 묻고 싶은 거 대답해주고 이랬다는 거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의혹도 해소해주고 춤도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난한 삶을 들어 이게 프란체스코죠. 어, 놀라운 생애를 들준 그 빛이 아퀴나스를 죠. 아퀴나스가 이제 프란체스코 찬양을 했죠. 그 빛이 그 조화된 무리의 침묵을 깨 말했다. 노래와 이제 춤으로 이렇게 막그 근데 짙게 떨었다는 게 좀 그런데요. 축복받는 신들, 축복받은 어, 영혼들인데요. 조화된 침묵을 깨고 말았다는 다른 번역 좀 달라요. 그 일집, 노래와 춤으로 하나가 된 신들 속에서 침묵을 깨뜨리고 그랬어요. 예, 아기한 신들 속에서 침묵을 깨뜨리고는, 그게 이제 영혼들을, 신들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이제 가까운 그런 10 삼행. 이게 하느님의 포베렐 디오, 이거는 디오는 이제 명칭으로 되어 있죠. 신들의 표현이 어디가 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세인트 그랬네, 세인트. 신들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번역에서는 일편 신들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31행에. 누미가 승리. 누미 말이 이제, 어,
그 누의 복수기도 하고요. 좀 생소한 개념, 누멘, 예, 명령, 신의 뜻, 신성, 신의 능력, 수호신, 우리 그 그리스어의 그 뭐죠? 그 에우다이몬, 네, 비슷한 그런 맨, 그 단어 같습니다. 누의 수형으로. 그게 이제 좀 시카고 팬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성스러운, 그래서 영어는 세인트라고 세인트, 성스러운 그런 존재들. 예, 신들은 좀 너무,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 아퀴나스가 곡식을 돌이키려 창고에 두고 나니 님의 달콤한 사랑은 한 다발을 더 깨질 하라고 이르시네. 단테 그 의문이 이제 하는 그 나요? 앞에서 그 뭐죠? 그 양떼들이 잃지 않으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로 지혜론자가 없었게 이야기했는데 그 의문에 이제 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의문을 풀어주니 또 한 가지 다른 의문을 또 풀어달라고 이르신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인지 예, 스윗 러브 그래서 문자로 안 하고 그냥 소문자인 거 보면 뭐 이제 하느님에서 비롯한 그 빛의 사랑이긴 하겠죠. 감미로운 사람 그런 볏집을 타작하고 이끄는군요.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 관련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 모두를 희생시킨 그 아름다운 뺨을 만들고자 가서 아담의 가슴에서 떼를 뽑아내셨고 그러니까 그 이브의 하와의 아름다운 뺨을 만들고자 근데 그 이브의 혀가 세상 모두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금단의 열매를 맛봐가지고 예, 악이 비롯하기 시작했다. 악이 또 그 가슴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죠. 저 과거와 미래에서 모든 것을 변제하여 모든 죄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울질 하는데 그 죄가 하늘 누르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 이 저울이 이제 그 평행을 이루었다는 거죠. 인류의 죄를 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신 짊어져서 예, 그래서 그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달콤한 사랑이 더 그 의문을 달라고 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인간이 빛을 가질 만큼 그 툴을 만드셨던 의 권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빛, 빛을 이제 처음 애초에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지혜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 인간이 빛을 가질 만큼 같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가 아주 그 완전한 완벽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에, 세상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 이제 어, 한테 자신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솔로몬 저기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으로 앞서 다섯 번째 빛,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에서 이제 하나, 셋, 넷, 다섯 번째 그 영혼을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빛이 첫 번째 원의 다섯 번째 빛이 누구와도 비길 데 없는 지혜를 가졌다는 내 말을 듣고 의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열린 책에는 이제 다섯 번째 빛 속에 있는 손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후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그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 이후에 없었다가 누구와 비할 때가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카톨도 비슷하게 했어요. 손에 맞설 자가 없다고 내가 말할 때 그 선이 이제 바로 지혜. 이제 좀 약간 포괄적으로 그 여기 그 여기를 했고 47행에 그래서 이제 의역을 했어요. 번역자들은 47행에 보시면 벤 그래서 로 벤. 벤이 이제 굿니스 이거예요. 근데 굿니스가 이제 여기에 이 태양천에서는 이제 지혜를 상징하죠. 위스덤. 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선, 즉 지혜와 견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단테 이제 속으로 그 의문을 품었다는 거, 그걸 이제 알아보고서 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내가 보여주는 것에 눈을 뜨십시오. 내가 이제 대답해 주는 것에. 그러면 당신의 그 생각과 당신이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인데 그 생각과 나의 말이 마치 원의 중심에 진리가 있듯이 함께 어우러지는 걸 볼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말이 이제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가 좀 비유가 이상한 원의 중심에 진리가 있듯이 그래서 에, 원의 중심에 뭐가 진리가 있을까? 에, 다른 번역 보겠습니다. 책들 그대의 믿음 나의 말은 원의 중심처럼 똑같이 지혜라는 것을 알 것이요. 돌립. 그대의 믿음 나의 말이 마치 원의 중심처럼 진리임을 알아.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거죠. 그대 그 단테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참이라는 거죠. 원의 중심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실 그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49행. 그 my cyclid and my scores fit in the truth 그렇죠? as center in a circ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중심처럼 원의 중심은 하나잖아요. 원의 중심 두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대가 믿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것, 그대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하나 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의 중심이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거리가 같고, 여기에서도 거리가 같고, 그렇잖아요. 이 원의 그 둘레에서. 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원 둘레가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들이 결국은 하나에 일치한다는 거죠. 똑같이 거리가 같으니까,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의 생각이고, 네 남하고, 또 딴 사람, 다 일치한다는 거죠. 거리가 같고, 원의 중심의 거리. 그 당시 생각이나 내 말이나, 원의 중심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다는 거죠. 그런 의미 같아요. 자, 죽는 것이나 죽을 수 있는 것이나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키우시는 이데아의 빛을 받고 있으니, 이데아는 이제 성자를 가리키는 이데아로 표현했어요. 이데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소문자로 썼는데 이데아, 예, 이데아 기자를 가리키는 말로. 그 죽는 분이 이제 그처럼 생물처럼 탄생 태어나면 죽는, 또 죽을 거는 이제 영원한 거 이런 거겠죠. 천사라든지 또 인간의 혼이라든지 이런 것. 소멸하지 않는 것. 죽는 소멸하는 것은 이제 생물이고, 생물이든 소멸하는 것이든, 소멸하는 생물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시는 이데아의 빛을 받고 있으니, 그 살아있는 빛은 원의 빛에서 이제 그 빛이겠죠. 쏟아져 나오지만 그로부터 갈라지지 않고만 그와 함께 그 빛과 원천의 빛과 이데아의 빛과 함께 삼위를 이루는, 삼위일체를 이루는 사랑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삼위일체, 이게 이제 빛이고 하느님이고, 여기는 이제 이분은 원빛이라고 그랬는데요. 생생한 빛, 분은 또, 예, 그럼 이게 이제 이데아의 빛이고, 이게 이제 사랑이고, 예, 일단 결국 뭐 하나님의 빛과 사랑, 이거네요. 하나님의 빛과 사랑, 곧 하느님이라는 거죠. 신. 그리고 하느님의 빛 속에서 이들은 아홉 무리의 천사들을 통해 영원히 그대로 하나로 남아 있어요. 이제 아홉 천사라고 그랬는데, 원래 오분에는 이제 실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nine substances,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에, 몇 회인가요? 59회. 노베 시스텐체. 수스란 말은 에 계속 이렇게 지속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은 변해도 뭔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 겉모양은, 현상은 변해도 실체, 본체는 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어렸을 때는 또 탱탱하고 또 뭔가 다 변하지만 나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계속 남아있죠. 나의 몸 변하지만. 그게 이제 substance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변해도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실체. 그래서 아홉 실체 천사들을 가리키고요. 이 천사들이 또 이제
하느님의 빛이 따라서 또 아래로 세상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 이제 아홉 하늘을 또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월수 월수금 장 그다음에 화토 그다음에 그 성천 그다음에 원동천 이렇게 그 엠피리오 열 번째 하느님 있는 정부에서 천에서 하늘에서 그 아래 이제 나무 아홉 개 그 천사들이 그 맡은 그 관장하는 그 아홉 하늘을 또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그 혼으로서 이제 그 하늘을 우기는 거죠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 그래서 이제 그 소울 인텔리전스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천사들이 이제 바로 substance고 실체고 그다음에 소울이고 혼이고 뭐 그리스 표현은 누스 예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개념으로 이래 보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이제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는 말 혼이 있고 예 그래서 신은 영 이제 그 속에서 또 하나는 거죠 하나. 음, 아래 하늘에서는 아홉의 천사로 이렇게 예, 그 거느리고 있지만은 신은 영원히 하는 거죠. 하느님의 살아있는 빛은 하늘과 하늘을 거치면서 점점 해지면서 아래로 갈수록 마침내 우연적인 것들에 가르지요. 우연적인라는 말은 이제 우리 지상이죠. 마지막 단계 이제 지상의 그 이게 우연이라는 말은 이제 그 컨틴겐세 그랬어요. 이라는 말이 아, 이게 또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보니까 뭐냐면 포텐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마지막 가능성에까지 내려 단지 없는 우연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늘의 단계에서 이제 지상 단계로 오면은 영어 번역을 좀 보면 이게 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죠. 예. Then it descends to the last potence. 여기는 이제 하늘은 그 가능태 세계가 아니에요. 하늘은 그냥 현실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야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시스 가능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의 세계란 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드 프롬 액트 투 액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액트가 이게 바로 그 저희 같아요. 그 위에 그 아홉 그 천구 이게 이제 그 현실태잖아요. 지상의 이제 가능색이고 가능색이고 음, 예, 이게 이제 아토 그랬네요. 그쵸? 아토가 액트를 이탈리아 저기 식으로 아토라고 그랬네요. 네, 이분은 하늘과 하늘을 거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아토 현실 대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가능의 세계가 아니라 있는 항상 늘 그대로인 거 이게 이제 포텐시하고 대비되는 말입니다. 액트가 영어의 포텐시하고 액트 액트란 말이 행위가 아니라 아리스토텔es적인 그런 또 개념이기도 해요. 에네르기야입니다. 에네르기야 이게 디나미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contingencies 이렇게 이걸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contingency가 우연한 저런데요. 영어 단어 이렇게 좀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컨팅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팅 말은 우리 사실 이거하고 원이 컨택트예요. 컨택트 접촉하다. 컨택 컨의 이제 그래서 함께 투게더 그다음에 탕고를 했어요. 탕고 택이 닥툼 그래서 닥툼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붙은 닿은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것과 사실 우연히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닿는다는 거. 예. 영어에 이제 뭐 happen 뭐 이렇게 뭔가 접촉하고 영향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happen 영어로 이제 happen 그런 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그 하늘에서 항상 늘 그대로 뭐 변함이 없이 이렇게 그냥 그 원 운동만 하고 상태잖아요. 근데 지상은 달라요. 얼음이 얼음을 만나면 그런 얼음으로 계속 유지하죠. 근데 얼음이 우연찮게 불을 만나요. 그러면 그게 녹아버리죠. 아니 불이 꺼지든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연의 말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연이라는 그 저기보다도 어, 여기서는 이제 변화를 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만나지고 변화하는 그런 예, 예, 브레비 그래서 잠깐의 그 어떤 상태, 우연한 상태. 예. 이게 이제 늘 한결같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죠. 네, 가톨치파는 현실에서 현실로 그랬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예, 아리스토텔에서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현실태에서 현실태 그런 상하고 뭔가 그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인 그 세계를 쭉쭉쭉 내려오다가 변하는 세계로 마지막에 내려온 죠. 그래서 우유물이라고 그러는데 우유물. 아니 어떤 그런 상태, 우유물. 네, 그래서 이제 저 철학적 개념들이 어렵네요. 그래서 우유라는 말은 자라나는 것들, 이 지상의 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라나는 것들 그랬는데요. 움직이는 하늘이 씨앗을 지닌 것 혹은 씨앗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의 이 지상의 삶을 들이죠. 그러니까 이 천의 천구의 영향을 받아 지상의 그 영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물 있고 무생물 있잖아요. 뭐 지수화풍 이런 원소들처럼 이게 이제 없는 것들이에요. 이 사물들의 밀집은 밀집이 이제 그 재료죠. 재료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물들, 이 지상의 사물들의 재료는 다소 수동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죠. 이 밀랍은 뭐죠? 녹인 거잖아요. 거기다 내가 찍으면 그 밀랍은 그 수동적으로 그 폼을, 형상을 그대 그 밀랍에 받아들이는 거. 재료는 항상 재료는 내가 뭔가가 거기에다가 를 가하면 변하는 거야. 우리가 다 물건 뭐 종이를 자르면 내가 자르는 거, 접는 대로 뭐 비행기도 되고 뭐 학도 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재료라는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운동인 도틀식으로 이제 말하면 그 형상인 운동인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예, 그
데카르트도 밀랍에 대한 비유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혹시 아퀴나스에서 밀랍에 관한 이야기나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릅니다. 혹시, 어디서 한 건가요? 음, 저는 없는데. 아퀴나스가 말하는 거여서 아마 이 밀랍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 않았나 싶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보면 아니마 그 영혼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것들이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술을 또 사키나스가 주석도 하고 데아니마도 주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용어를 염두에 두고 썼을 거예요. 영혼론이요? 네. 데아니마 영혼론. 아, 예. 예, 한번 보시고 나 진짜 찾아보면 그 비유라는 말이 아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슷하게 뭐 번역된 책 밀랍이라는 말이 저기가 돼 있는지 캐로스라고 했는데 캐로스가 어디에 나오는 그러면 금방 찾겠는데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옛날에 또 중세 그때는 뭐죠? 찾았다. 그 밀랍판이라고 그래서 그 칠판처럼 그러니까 밀랍에 이렇게 그 송곳 같은 걸로 글씨를 쓰고 또 송곳 뒤에 이렇게 넓적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우고 그랬어요. 424의 A의 19인데요. 그 424의 글을 보면 예,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이게 뭐야? 영원론 여기다가 적을까요? 그런 대한이마 영원론 이쓰기 하고 2권 12 424에 A 20 정도에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읽어보면요. 이런 밀랍이 도장지의 문양을 하나 금없이 드리듯 말이다. 그러니까 금반지죠. 그 금반지에 예전에는 거기에 이제 도장처럼 이렇게 그래서 딱 찍나요? 그럼 밀랍이 우리 밀랍 놓이가 저 편지 뜯어보지 못하게 거기 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앞에 이제 뭐냐면 우리는 모든 감각과 관련 보편적으로 다음을 해야만 한다. 이해해야만 한다. 감각은 감각되는 형상들을 그 진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감각은 뭐죠? 내가 뭐죠? 그 사과를 먹다 또는 뭔가를 본다. 그런 그 형상, 그 사과의 물질 요소를 빼고서 내 그 감각된 형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치 밀랍이 도장만지 양을 무늬를 이나 금 없이 그 아까 그 재질 없이 그 문양만 도장의 그 무늬만 버리듯이 이렇게 돼요. 예, 그다음에 또 뒤에 435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는 그 논의와 관련된 거는 여기 같습니다. 435에 뒤에 나오는데요. 이건 다른 거예요. 예, 한번 보시고요. 아퀴나스가 어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밀랍은 수동적이고 형상이 꽉 찍히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패시브한 거고 그것의 형상을 주는 힘은 다수동적이니 다수라는 말이 좋네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다소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소라는 말이 뭐예요? 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동적이기도 하고 덜 수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형성을 주는 힘도 하늘의 영향이 또 이놈한테는 더 능이고 이놈한테는 덜 능이고 그러면 뭐죠? 그게 이제 콤비네이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조합. 그래서 그런 구도에 따라 거룩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의 영향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음. 그 얼음이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장작불이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뭐 그러죠. 얼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 그러니까 완전 수동적인 거죠. 그다음 불은 뭐 원래 타고 있기 때문에 태양 햇빛 쪄도 뭐 좀 더 타겠지만 덜 수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라는 걸 뭐 이렇게 레스 그러니까 더 수동적이기도 하는 것도 있고 덜 수동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소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통 다소간인데 다소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같은 종의 나무들이라도 더 좋거나 헐하거나 하는 어, 열매를 맺고 당신들 인간들도 각자 다른 의도를 갖고 태어나죠. 똑같은 나무 종이라고 하도 빛을 더 잘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한 거는 그렇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밀랍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하늘들이 최고를 쓴다면 찍히는 인장은 최대로 밝은 빛을 낼 거요. 이게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밀랍이 완전한 똑같이 완벽한 밀랍이고, 근데 밀랍마다 다 재질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고, 뭐, 이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게 이제 인간 사회는 다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수학의 세계처럼 고정된, 그 균열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법, 밀랍이 완전히 잡았고, 하늘이 제대로 힘을 다 쓴다면은,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뭐레스 안에 능동이 아니라 그냥 풀로 100% 능동적이고 답도 100% 능동적이다. 그는 그 찍힌 인상 그대로 최 밝은 빛을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소위 그 아니 지금 서로의 그가 멀고 좀 저기 예, 그 소음 관계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재료마다 다르네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의 이제 그 다양한 본성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자연은 이런 빛을 최고의 힘을 써서 나눌 수 없어요. 네. 이제 그 자연은 그 첫째가 이제 그 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첫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은 이런 빛을 처럼 하느님처럼 최고 힘을 써서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진인 예술가라 떨리는 손을 지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뛰어나도 뭔가 불완전한 면모가 또 있다는 거죠. 제대로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그런 예술가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나 뜨거운 사람이 어, 성신 성신이요 성령 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그 인장을 만들어 찍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완사물이 태어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각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먼지가 흙이 완전한 살아있는 존재를 형성하고 신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이제 그렇게 보죠. 또 천년을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원리예요.
아담의 창조, 또 최초 인류, 또 그리스도 태 이런 것들가 이제 그 완벽한 그 사랑의 힘에 이제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두 사람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했고 완벽 못했고 앞으로도 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본론이 갔죠. 자, 여기서 내 얘기를 마치려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묻겠죠. 아,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필요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비길 자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최고다 이제 단답을 한 거죠.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가 솔로몬이 누구였고 또 네가 요 하려는 것을 요구하라. 이게 이제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을 때 음, 뭘 요구하라, 뭘 요구하냐 이렇게 신의 말을 하느님의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요구하도록 만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에 맞게 솔로몬이 이제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능력, 이 마이다스처럼 이 시자가 말이야 금이나 황금이나 발급을 해서 모든 황금을 다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갖는다는 거죠. 통치자로서의 갖출 수 있는 뭐죠? 인간대로 시비를 잘 판단하고 또 선악 인간 사회에서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었다는 말은 당신이 잘 알았게 내가 을 했으니 그가 좋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지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 갖춰야 될 지혜를 신에게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높은 데 있는 천사들의 숫자를 알고자 솔로몬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죠? 신학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이고 신학적인 영역이고 또는 뭐 과학 그런 천체에 관한 예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하늘 보고 이렇게 하늘의 천체 현상을 탐구한 것처럼 그걸 솔로몬이 요구도 아니고 또 필연이 우연과 함께 필연을 이루는 것이 알고자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해야 돼.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다른 번역도 혹시 필연이 우연과 필연을 이루지 않는가 30이 그래서 아리스토 논리학에 의한 것은 불합리하다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99행의 덜 출판사면 필연과 우연이 합쳐져 필연을 이룬 것인가를 알려함이 아니에요. 이게 논리학을 내가 솔로몬이 논리적인 지식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이 가톨 출판사가 제일 정확하게 해놨네요.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전제를 통해서 을 이끌어내잖아요. 보통 이제 전제 두 개를 해요. 전제 원, 전제 투.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이렇다 나오는데 이게 전제하는 필연적인 참이고 여기는 우연적인 참이고 그러면 필연적인 전제하고 우연적인 전제에서는 필연적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령 크라테스는 죽는 소크라테스는 뭐 뚱뚱하다. 그러며 죽는 자는 뚱뚱하다. 죽는 자는 뚱뚱하고 뚱뚱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전제 중에 하나가 우연적인 거, 그러니까 어쩌다가 뚱뚱한 거잖아요.
뭐 그런데 죽는 사람이 다 반동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나이브하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논리학 그 신학적인 그런 또 과학적인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논리적인 거 그런 거 아니고 또 부동자가 인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자연학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최초의 하늘을 움직이는 최초의 그 원동력 이제 원동천이죠. 또 동의 원동자 또 신이기 그래서 이 뭐죠 그 저기 그 단테는 이거를 두 개로 아홉하고 열 번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생각에 아홉하고 열 개가 합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신하고 그 부동의 운동자 원하고 이렇게 같은 걸로 그러니까 부동의 운동자가 곧 신이에요. 네, 단테는 이걸 이제 딱본 것 같아요. 부동의 운동자 있고 또 신이 있고 이게 이제 자기 문제죠. 그러니까 신학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고 또 자연학도 아니고 직각 못한 삼각형이 하나를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우리 수학 저기였죠. 반원에서 어떻게 하든 음, 이, 이 내접한 그런 상은 반원에서 다 직각이죠. 그러니까 직각을 못하는 삼각형이 반원을 그릴 수 있는지 이거는 아주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 문제, 기하학적인 문제를 알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오죠. 우리가 이제 철학도 신학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고 뭐 기하학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앞서서 올리지 않은 지혜를 말했을 때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분별력. 그 사리 분별력. 현명하며 여기 이제 여기도 여기도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해서요. 니코마크스에 보면 이론적 지혜, 실천 지혜 그랬는데요. 음, 프리당스 불어의 프리당스라고 그랬죠. 이게 불어인데 백사에 보면 백사형에 프로덴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곧 그리스에서 이제 프로네시스예요. 프로네시스 실천적 그냥 프랙티컬 리즈닝인데 프로네시스 프로네시스는 현명함이에요. 현명함.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실천했을 때 실생활에서 뭔가 사리 분별이 있고 뭔가 음, 처신을 잘하거나 또 어떤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 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신철정치 그래서 말이 이상해요. 예, 그래서 그 현명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프루던스인지 이걸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도 아니고 수학적인 논리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또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판단이 고 바로 실질적 지혜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맑은 눈을 들어 일어나다라는 말을 바라보면 그것은 오직 왕들에게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들은 많아도 좋은 왕은 없죠. 자,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 그 여기도 이제 일어나다 그러는데요. 솔몬 다음에 지혜론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일어 못했다, 일어서지 않았다. 어, 그래요. 이렇게 오토기처럼 이렇게 서 있다, 뭐 싹이 이렇게 솟구치다 이런 것처럼 그 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 좋겠네요. 나오지 않았다. 예, 나오지 않았다가
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는 그런 현명함을 왕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오직 왕에만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천적인 지혜에서는 현명하면서는 뛰어났지만은 뭐 수학이나 신학 여기까지 다 지혜를 다 일반 그렇죠? 전반적으로 모든 지혜 다 뛰어났다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제 뭐죠?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왕에는 제일 똑똑했고 그 뒤에 이런 솔로몬처럼 뛰어난 왕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음, 그 지금 아키나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제 뭐 어긋나는 않은 거죠. 일치한 거죠. 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당신이 우리의 첫 아버지 아담과 우리의 환희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 둘이 예,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 인간에 대한 그 경고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 그런 분별력으로부터 부디 네와 아니오를 앞에 두고 가늠하다. 지친 사람처럼 느리 움직이도록 당신 발에 무거운 줄 달기 바랍니다. 네, 긍정을 하거나 긍정할까 부정할까 네, 단번에 하지 말고 이렇다 아니다 이렇게 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느릿하게 시간을 두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신중하게. 그걸 이제 무거운 추를 발에다 달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예, 이분은 이제 무거운 추를 다루라고 다른 버전 진 사람처럼 느리게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그 가톨 출판사 딱 보면 왕의 슬기, 그렇죠? 현명함, 슬기. 네, 다른 친 사람 그랬어요. 너무 이분은 또 문학적인 표현을 썼네요. 원문에는 없는데 그 추단 추달아라 이건 없어요. 해 보시면은 like a weary man, move slowly 이렇게 돼 있죠. 피곤한 사람은 느릿하게 대답, 그러니까 판단을 성급 내리지 말고 느릿하게 해도 좋다는 독일 사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담에 독일 사람들이 느릿하잖아요. 결코 서두르는 법 없어요. 근데 항상 aber sicher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독일 사람들은 뭐 한번 지어놓고 부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건물도 대충 지어놓고 뭔가 좀 이상해. 그럼 또 다 부수고 뭐 우리 집 앞에도 무슨 시설문 지었는데 앞에 화단을 엉망으로 지어가지고 다시 또 화단을 부수고 또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그냥 보도블록도 그래요. 보도블록도 깔아놓고 자전거도를 안 넣어놨어요. 그럼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또 새 도로를 얼마 몇 달씩 하지 않아서 또 파헤치고 그쪽에 또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그게 업자들하고 또 이 공무원들하고 또 짬짬이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공사비를 부풀리려고 필요 없는 그런 시설물들을 많이 막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불편해요. 그럼 사람들이 민원 넣으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럼 또 고칠게 또 고치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게 이 다시 그걸 또 고치고 부수고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처음에 만들 때 빨리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안 되면 다시 붓고
그 돈을, 생돈을 좋은 데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은 많은데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쓰는 법. 정치인들이 그걸 잘 저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세금 진짜 경제가 이제 많이 저기해서 우리나라도 이 소득도 많이 늘어고 있는데 그 넘치는 부 제대로 이렇게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천천히 그 판단을 내려는 거죠. 긍정, 부정을 하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다 보면 극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쉬우니 하는 말이에요. 급하게 내놓는 의견들은 때로 잘못된 방향을 서 인간의 교만이 지성을 묶어놓게 하거든요. 네, 이성 감성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다. 그, 또, 예, 감정 이성을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감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그 몇 차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의 이제 그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외부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 외부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그러니까 외부 심신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거, 그 영향이 인간의 이 이성을 짓고 논다는 거죠. 판단력을. 그래서 20번에 보면 그렇죠. 아펙터, 어펙션, 인텔렉트 이렇게 돼 있어요. 어펙션이 파토스가, 어펙트가 인텔렉트를 이렇게 내가 묶는다는 거죠. 자, 재주가 없어 진리를 끌어 해안으로 떠나는 것은 재주가 없이 재주도 없는데 진리를 낳고자 해안으로 떠나는 것은 불필요를 넘어서 나쁜 일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나올 거예요. 자, 진리를 낚으려 하지만 기술이 없다는 자기가 떠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헛되이 해변을 떠나는 것가 더 나쁘죠. 음, 진리를 낚으려 해도 가톨릭 그 구조를 지니지 못한 자는 떠날 사람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니 이 바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병들어서 왔어요. 떠나기 전에 건강했는데 그죠? 그때 그 사람 그대로 보던 헛되이 바다를 떠나가느니 따라가는 보다 더욱 어리이니라. 빈손으로 돌아온 것보다 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건 그나마 낫죠. 근데 아예 빈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들어서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진리전에서 도 없는데 막 내가 진리다 갔는데 이게 진리를 찾지 못하고 무지 상태로 그대로 옛날처럼 무지한 상태로 돌아오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진리가 아닌 반대 그 오류 허위를 가지고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그거 나쁜 거죠. 더 나쁜 상태인 거죠. 안 가느니 못하는 거죠. 무지 상태가 오류보다 낫죠. 모르는 게. 파라메스와 브리손, 멜리소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게 다 이제 철학자이자 뭐 수학자예요. 파라메스 멜리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판을 또 했어. 그 일단 그 변화의 세계를 부정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브리소는
그 이제 주에 열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가톨릭 출판사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원을 사각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다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요. 원을 사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테트라고니스모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예, 그 뭐냐면 이제 수학적인 문제 있겠죠. 야, 동그란 원이 있어. 자, 뭐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있고 하여튼 원은 같잖아요. 이거를 같은 면적의 사각형으로 만들어 봐. 똑같은 면적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 그러니까 그 변이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문제예요. 이게 이제 테타고니스모스라고 하는 어, 그 고니스모스 그 이론이에요.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테는 굉장히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라서 이 철학자 또 수학자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류에 빠졌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뭔가 진리를 찾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죠. 이게 이제 철학자, 수학자도 그렇고요. 또 이제 신학자들, 시벨리우스, 아리우스, 그리고 성서의 진실의 이미지를 일그러뜨리는 어, 성서의 진실의 이미지들을 일그러뜨리는 칼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도 사람들도 그랬고 예, 시벨리우스는 이단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아리우스도 성자는 다르다 이렇게 그 부정을 했어요. 네, 이단으로 칼의 이미지가 이게 이 왜곡돼 칼에 비친 그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그 어, 성서의 이 의미를 이렇게 일그러뜨렸다는 거. 그래서 이단 식으로 그래서 신의 판단을 너무 빨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들에게 주는 말이죠. 이삭이 있기 전에 수학을 헤아리는 농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제가 있기도 전에 아 이거 얼마나 몇 가만이 나오겠다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썰어질 수 있잖아요. 겨울에 긴 시간 동안 항상 있어야 되는 과제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장미를 틔우는 것을 내가 왔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질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뭐, 다저 얼었는데 여기서 뭐 새싹이 나올 그랬는데 장미꽃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그 현상에 쉽게 속는다는 거죠. 항로란 항로는 모두 종행하며 거침없이 항해하다가 항구에 들어올 무렵 침몰하는 배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공하다가 실패한 거죠. 이거 불어의 유명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프라즈 오 폴 포트 앳 포트 난파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요 노프라즈 그런데요. 어, 항구에서 난파된다. 거친 파도 다 있고 예, 근데 항구 앞에 뭐 그, 일순간 방심해가지고 뭐 조그만 바에 침몰하는 다된 밥에 제 우리말의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다 잘 같은데 막판에 그냥 일을 그르게 하는 일이 그르 버리게 되는 세상 자신만만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훔치고 하나는 찾는 것이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 고유명사를 빼버렸는데요. 열린 책들에 보면 베르타 여인이나 마르티노 어른이 이게 이제 다 평균 사람 이름이에요. 뭐 개똥이가 아니면 뭐 꽃순이가 아니면 뭐또 이름 하여튼 음. 그래서 베르타 여인이나 마르티노 어른이 누가 기부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섭리를 본다고 믿나오.
그는 일어나나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요. 훔친 자가 뭔가 겉모습은 그게 아니고 의적일 수도 있고 또 자선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돈을 훔쳤거나 또 떡을 어, 훔쳐다가 다른 사람 주는 거일 수도 있죠. 예, 이번에 우리 가톨릭 출판사는 이제 옛날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에 안 맞아요. 그래서 뭐 50년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반세가 넘어서 이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베르타 아시아 마르티노 대감이 하느님의 선에 보인다 하지 마라. 예, 또, 그, 배 관련해서 좀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10곡의 백희행에 보시면은요, 음, 이제 아까 그, 저기 뭐죠? 솔로몬의 10곡의 111행에 이제 아까 이 설명이 나오게 된 이유, 왜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됐는지, 보시면, 그 민음사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다섯 번째 빛은 솔로몬인데, 사랑으로 숨을 쉬는 것이 그렇게 그가요. 사랑은 아직도 그의 을 알고 싶어 한다고. 그가 지상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가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그리고 그의 불꽃은 고귀한 정신과 기대를 담고 있어 진실을 말하자 그를 따를 만한 현상은 두 번 다시 떠오르지 않았지요. 여기는 이제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는 아까 이렇게 네, 나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여기에 오늘 여기도 마지막으로 음, 뭐가 나오는지 솔로몬이 그 10곡 사행에 보면 이제 거기에 표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둘째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아까 말한 그쪽입니다. 10곡에 112, 114에. 예, 여기 이제 여기도 굉장히 좀 철학 스트레스적인 개념도 있고, 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더라도 또 뭐냐면 단테가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적인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해가 굉장히 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철학자, 수학자 또 이런 수학적인 명제를 이런 거를 이제 좀 어, 그냥 읽으면 설명이 없이 읽으면 또 설명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각줄 읽어 미줄 읽어도 오늘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천국 정말 느릿느릿합니다. 예, 연어 편은 그래도 좀 갈수록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가 난이도가. 예, 오늘 여기까지. 혹시 또 어,
읽으신 분은 또, 좀, 좀, 음,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 뭐, 다음에, 14곡, 이것,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철학적인 신학 물음들이 또 14곡에도 나옵니다. 육체가 부활한 뒤에 어떤 상태가 될지. 보통 이제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도들은 육체하고 그러니까 혼이 다르면 하면 안 되는 그런 쪽인 여긴 또 다릅니다. 육체가 또, 부활해가지고 더 또 그 빛나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축복해지는 걸로. 예, 그 이제 다섯 번째 하늘, 화성천, 화성의 하늘로 갑니다. 화성의 하늘은 이제 아레스, 말이죠. 아레스, 그 전쟁의 신. 네, 그래서 화성이 그래서 벌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빛이 이제 바로 또 전쟁 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 그 붉은 빛이.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화성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서양의 마르스, 그리고. 네, 아무튼 믿음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태를 앞에서는 이제 그 왕을 이뤘는데 이쪽에 화성천 영혼들은 또 십자가 형태를 이루면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고조부도 이제 여기 15곡인가 뒤에 나온데 몇 이제 조상을 또 만나게 됩니다. 16곡에서 15곡이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15곡, 16곡. 단테가 자기 조상을 또 은근히 또 가문을 또 이렇게 실제로 그랬는지 이게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적 그런 것하고 맞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또 팩션이라고 그러죠. 팩션. 그러니까 팩트하고 픽션이 합성이 돼가지고 팩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팩트하고 픽션이 합해져가지고 팩션. 그게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작가 자기 시인의 그런 정을 발휘해서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또 미화시키고 또 어쩌면 이제 이 픽션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포에임이라는 말이 이제 픽션의 핑고의 의미가 있어요. 픽션에 핑고 말이 이제 꿈이다, 그 날조하다, 어, 이제 가공한다고 그래요. 가공. 그 사실은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서 이제 실제는 아닌데 실제 현실은 아닌데 에,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시인이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아닌 현실. 어,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으면 소설 특히 읽으면 내 이야기 같다. 뭐 그런 작품이 또 더러는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는 그런 그게 이제 이런 그 시가 또 문학이 바로 이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이제 리메시한 거죠. 재현하는 거죠. 망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철학처럼 스트레스를 또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이 어떤 그 개개의 삶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측면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떠나서 이제 시도 문학도 이제 예술이죠. 예술 자체가 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 예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케이팝 이래도 우리가 한국적인 거 있지만은 또 그 안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뭔가 보편적인 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 그런 것도 이제 잘
만들어야죠. 작가들이나 또 제작자들은. 예, 14곡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편은 참 인물이 그래도 한국 했습니다. 예, 한국하고 이전처럼 그렇게 이 명사, 고유명사, 사람 이름,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